인류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중에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홍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두 개의 홍수 이야기를 파헤쳐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고대의 미스터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방주, 세상을 뒤덮은 홍수, 그리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선택받은 한 영웅. 한쪽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고 다른 한쪽엔 성경의 창세기가 있죠. 이게 정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걸까요? 아니면 이 엄청난 유사성 뒤에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진실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간상으로 더 오래됐다고 알려진 증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짜증에 나서 그냥 다 없애버리자 하고 홍수를 일으키기로 하죠. 근데 또 신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요. 한 신이 몰래 인간 영웅인 우투나피슈 팀에게 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알려주죠. 결국 이 영웅은 살아남아서 신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 아마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할 이야기죠. 바로 창세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홍수의 원인이 신들의 변덕이나 짜증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과 폭력 때문이라고 명확히 말하죠.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요, 여러 신들이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며 깊이 슬퍼하고 고뇌한 끝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영웅 노아는 신의 백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그의 의로운 삶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하죠. 결말도 한 사람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 바로 무지개 언약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두 증거를 나란히 놓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유사점이 아니에요. 이 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세계관, 그 근본적인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홍수가 대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왼쪽 길가메시에서는 신들이 그냥 시끄럽다고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죄와 폭력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도덕적인 이유를 댑니다. 원인의 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은 또 어떻고요? 길가메시에서는 신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서로 속이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반면에 창세기에서는 유일한 창조주가 홀로 아주 엄숙하게 결단을 내리죠. 이 차이만 봐도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시죠? 구원의 기준도 180도 다릅니다. 한쪽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이죠. 다른 한쪽은 도덕적인 성품과 의로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는 인간을 신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도덕적 존재로 완전히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홍수를 일으킨 장본인인 신들조차 자신들이 만든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무력하게, 심지어 개처럼 두려움에 떨었다고 묘사하거든요. 자, 그리고 대망의 결말입니다. 홍수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길가메시에서는 굶주린 신들이 영웅이 바치는 재물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인 영생을 주죠. 하지만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온 인류와 모든 생명을 향한 보편적인 약속을 세우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보상과 온 세상을 향한 공적인 언약, 그 스케일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창세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냥 베낀 게 아니라면 이 놀라운 유사성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이런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실제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고 이건 인류의 공통된 기억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이 여러 문화로 퍼져나가면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다신교 문화권에서는 신들의 이야기와 섞여 신화적으로 왜곡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바로 그 왜곡된 버전들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짜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주어진 일종의 바로잡는 계시라는 설명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논쟁적 계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의 틀을 일부러 가져와서 그 속에 담긴 잘못된 사상이나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문화적 바로 알기 같은 거죠.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한눈에 싹 정리가 됩니다. 길가메시의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신들은 창세기의 유일하고 윤리적인 하나님으로, 신의 노예 같았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 존재로, 그리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역사로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이야기가 비슷하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차이점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두 개의 세계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는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를 베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익숙한 이야기의 옷을 입고 나타난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혁명 선언문은 아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